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진단을 내렸어요. 그 진단이 뭐냐면 자기를 앞세운 자기 주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앞세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는 자기 주장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어떤 회무를 진행할 때도 나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의견은 의견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분파주의, 바울파다, 바울에 이어서 또 목사가 된 아볼로파다, 또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분우열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인데 자기의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교회 분열을 책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지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분열을 책망하며 속히 하나가 되길 권면한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적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 상황을 예로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어떤 특정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특정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나한테 와서 나를 찾았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온 거죠. 그리고 나를 찾은 다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받은 은혜가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사해 바다로 흘려보내니까 어족 자원이 풍부해요. 왜? 흘려보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받았지만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해 바다,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가 머물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도 흘러가야 돼요. 아멘. 축복도 흘러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흘러가야 돼요.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후 하나 될 것을 강조한 이후에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랬던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도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해봤자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와 수사학에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 즉 말과 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와 말과 글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을 아름답게 한다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여러분 증거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을 의존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화려한 말의 기술로 인해서 정작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께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살펴보니까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도시가 매우 발달한 곳인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덴은 철학적 사고, 이 수사학이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세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잘 사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이 성행했어요. 우상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은 철학적 사고,
그뿐만 아니라 말과 글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철학적 사고가 강하고 수사학이 발달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철학적 사고가 있고 수사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많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적 사고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소수의 인원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모든 아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조롱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에서 에피쿠르스 학파, 이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여기에 쾌락주의는 어떤 정신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건 뭐겠어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적 사고, 이 스토아 철학적 사고는 금욕주의예요. 삶의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해가지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학파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아덴의 에피쿠르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적 사고로 멋지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조롱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덴에서 세상적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가 힘이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에 힘이 있고 십자가라는 단어에 힘이 있고 부활이라는 단어에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철학적 사고로 수사학으로 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실패한 이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순수한 복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참에 다시 심판의 재림지로 오시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에서 세상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한 사실을 교훈 삼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아덴에서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서 오로지 고린도에서는 순수한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세례를 자기 세력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죠. 왜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세력화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당시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이 발달되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철학적 사고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복음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 단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철학적 그냥 말로 글로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그 복음 자체에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순수한 복음만 전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은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가 아니라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논쟁하다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함을 증거하기로 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가서 찾고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김 목사의 죄, 우리 박정장 권사님 죄, 그걸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아닌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 묻지마 관광 갔다 왔어. 묻지마 관광인데 산행 갔다 왔어. 그래서 그냥 관광버스를 딱 탔는데 옆에 김지수 집사님보다 10살 어린 멋진 남자가 있은 거예요. 이제 묻지마 관광에 있으니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나 가서 야호 하고 막 식사도 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저기 밀락동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분양권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 그것도 노얄층으로. 그래서 막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김수지 집사님은 묻지마 관광 얘기하고 박정자 권사님은 아파트 당첨된 거 이야기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을 흉보고 지체들을 욕하고 여러분 지체들을 헐뜯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잖아요. 제가 우리 최수정 권사님을 욕하면 제가 제 자신에게 욕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인 거예요. 충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야, 나도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철학적 사고로 수사고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야, 걔네들이 나를 조롱하더라.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기 배설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의 학적 지식적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자기 자신을 앞세워서 자기 주장만 하고 분파주의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나 어제 만져주셨어. 예수님이 나한테 격려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그런 세상적인 더러운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또 어떤 상태인데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말과 같이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주일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살며시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좋아, 재밌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일주일 살아오니 좀 힘들었어.
그런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조정원 집사님은 일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찬양의 한 멜로디와 가사가 마음에 탁 꽂혀가지고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졌어.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나눔을 했네. 그런데 영성이 별로 좋지 않은 우리 최수종 권사님이 세상 노래만 다 불렀는데 자기도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조정원 집사님이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사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었다고 딱 들으면은 세상 노래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야, 집사님도 저렇게 찬양을 듣는데 권사인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또 내일부터 찬양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 묻지마 강가 가서 젊은 애 만났는데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런데 가야지. 저 홍대 클럽 가야지. 이 썩어 빠진 생각과 그런 것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세상의 말과 같이 탁월함이 아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 헬라 철학적 말을 잘하는 이 수사학적인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무엇일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지용 권사님이 지금 7살 먹은 어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7살 먹은 최지원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어려움이 없겠죠. 그죠? 왜? 목사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원아, 우리 지원이 너무너무 예쁜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원이의 잘못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우리 지원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원이는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얼마나 전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김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의 성경적인 지식, 제 말로만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능력이나 나타나심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제가 말을 하면서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지금 지온이라는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전한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제가 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지온이에게 전달되어서 이 지온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그거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제 걸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100%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구절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66절을 암기하고 있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내가 교회 모태신앙인, 내가 그런 걸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을 의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설령 십자가 사건을 잘 몰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살 먹은 학생인데 7살 먹은 지원이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10살 먹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예수님이 하기 뭐더라? 아무튼 죽으셨대.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제가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지원이 저 아이를 구원하고 싶어요. 교회 데려가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지금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전도 119가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내가 제자훈련을 마쳐야 내가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가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만 해도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읽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명확하게 증거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말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계전도 119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있고 말씀도 암송하는 등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은 자신의 말의 지혜와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관계전도 119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즉, 내 안에 변호사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몰몬교 보셨죠? 몰몬교 꼭 두 사람이 가죠? 두 사람이 다니지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두 사람이에요. 둘씩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둘씩 보냈을까?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자 권사님 목자시잖아요. 우리 최수종 권사님은 목원이시고, 자,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이제 VIP를 찾아갔어요. 그럴 때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존해서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어요. 이때 최수종 권사님이 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긍정해 주는 거, 얼굴은요. 그냥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목자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소서. 웃으면서. 근데 속으로는
이제 지금 박 권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출석 권사님이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긍정해 주면서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바로 그게 성령의 뭐예요?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언변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도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글과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십자가의 말씀을 로고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고통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승리잖아요. 결국은 그게 십자가 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말과 글을 통해서 어떤 수사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못해도 돼요. 성경적인 지식 없어도 돼요. 내 심령 가운데 나의 변호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33살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찢겨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증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니? 너 내려와봐. 너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김성고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김성고가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정치적인 왕으로서 딱 왕위에 앉아 있다고는 여러분 그들은 이야 저분이 왕이다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는 뭐예요? 승리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승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은 단 한 가지, 내 심령 가운데 나의 변호사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아멘.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 내 입술로만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나의 변호사로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존해서 성령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남편 구원받는 거 절대,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아멘이 없을까. 남편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확신한다는 거, 동의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